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아침 모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그 나눔 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나눔 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토요일 또 주일에는 아침 모임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일 본문 것까지 같이 통틀어서 제가 좀 나눔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제 이제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자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술가 이런 사람 불러서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했죠. 어떻게 말을 안 해줬는데 꿈을 맞춰요. 그래서 왕이 다 필요 없다 해서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 죽이는 대상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에게 시간을 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벌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씀하여 달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을 보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국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죠. 그래서 내일이랑 주의 본문까지 합해서 보면은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드디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를 왕이 꾼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이 꾼 꿈을 맞추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머리는 금으로 된, 가슴은 은으로 된, 다리는 노스로 된, 발바닥은 철로 된 동상이 있는데 한 돌이 나타나더니 그것을 치니까 무너지더라. 특별히 은이 금을 쓰러뜨리고 노시 은을 쓰러뜨리고 철이 노를 쓰러뜨리는데 그 철은 돌이 굴러들어온 돌이 쓰러뜨리더라. 이런 꿈이죠? 라고 꿈의 내용을 맞춰요.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죠? 그 꿈이 맞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해주는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금은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은은 그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를 의미하고 놋은 그 은의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를 이야기하고 철은 그 철의 나라, 놋의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를 이야기한다 라고 다니엘이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역사 안에서 봤을 때 금은 바벨론을, 은은 페르시아를, 놋은 헬라를, 철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헬라가 무너뜨리고 헬라를 로마가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환상의 그런 역사적인 예언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냐 이 환상의 어떤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돌이 나타나서 그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꿈의 내용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뜨린 돌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죠. 즉 강대국, 너무나 강력한 나라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무너진다고요? 한 돌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돌은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이야기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겐 어떠한 소식이 되겠어요? 기다리게 될 은혜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들이 강력하게 서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나라가 온대. 누구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대. 로마가 강해 보이고 뭐 바벨론이 강해 보이고 페르시아가 강해 보이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래 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왕, 강력한 왕, 바벨론의 포로이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라는 그 은혜의 소식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것이고, 반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은 결국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견고한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다니엘이 해석하게 된,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한 이 메시지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로 환상 중에 이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은 또한 유다의 포로 잡혀있는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 물론 그들은 정치적으로의 해방을 소망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죄에서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들이 물론 오해를 했지만 어쨌든 그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거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는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던져져 있고,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것을 소망의 메시지로 삼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물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에 소망을 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고백과 초점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는 세상의 매열과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의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난 영원한 지식을 소유한 그런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누리며 나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 사랑하는 피플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포로로 잡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